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2015년 3월 1일 제96주년 3.1절 기념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26면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 성가대와 오케스트라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당희당 목사님께서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각 나라와 민족의 경계를 정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내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3월 1일 3.1절을 당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갖게 하시고 그리고 민족의 장래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련해서 앞을 바라볼 줄 모릅니다마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앞날을 다 아시고
우리들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데 예비하고 있다가 다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들이 국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큰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세계 복음화에 큰일 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살아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내게 하여 주옵시사. 저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후손 대대 만대로 이 땅에서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소원을 가지고 온 많은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성공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 나타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몸된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날마다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은 뒤로 감춰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세계 인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는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서로 한번 인사드립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전도 많이 합시다. 예,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성전 지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부터 96년 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 부른 이 3.1절이 되는 것입니다. 3.1절은 1919년 3월 1일에 일본에 지배하여 있던 우리 민족이 거국적인 독립선언을 외친 만세운동이요, 애국운동이요, 자주 독립운동이었기 때문에 이 날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3.1절을 통해서 나라 잃은 슬픔이 어떤 것이고 그것을 되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지켜서 다른 나라의 침입이나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하고 애족의 정신을 가르쳐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계 역사와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크리스찬이 16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수의 크리스찬들이었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전 국민의 25%가 되는 크리스찬을 자랑합니다마는 과연 이 크리스찬들이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영향은 어떠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96주년 3.1절을 맞이해서 3.1절 당시에 우리나라 형편과 그리고 3.1절이 일어나게 된 그런 동기와 우리 민족이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각오가 넘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뭡니까? 첫째, 당파 싸움에 있었습니다. 국정을 맡은 사람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서로 네 당이 오르냐 내 당이 오르냐 싸움하느라고 나라를 보살피질 않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은 도탄에 빠지고 훌륭한 인물이 나면 모함을 해서 죽이고,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국가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일본은 군국주의를 부활시켜서 세력을 뻗어나가니까 이들이 그것을 우리나라에 씀으로써 우리나라가 몽땅 빼앗기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1590년에서 91년 사이에 임진왜란이 나기 전에 우리 정부에서 황윤길 씨와 김성일 씨 두 대표를 일본에 보내서 과연 일본이 전쟁할 그런 기미가 보이느냐 보고하라 했는데, 그들이 1년 후에 돌아와서 하는 그 말이 전혀 달랐어요. 황윤길 그 사신은 머지않아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말을 했고, 김성일 이 사신은 그런 기색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똑같은 그런 상황을 보고 하나는 전쟁이 난다 하고 하나는 나지 않는다고 해요. 나중에 임진왜란에 일어나서 유성룡 씨가 김성일 씨한테 어떻게 해서 그런 반대되는 얘기를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일본에 짓밟히게 했느냐, 그러니까 반대당 아닙니까?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면 똑같은 당이 되니까 내가 다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시에 전쟁이 난다 하면 민심이 동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안일주의, 나태한 그러한 마음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서로 당쟁을 함으로써 국력이 약해지고 백성을 보살피지 아니하고서 법이 무질서하게 되고, 반대되는 사람은 무조건 내치는 그러한 사상이 이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현재의 안일만 추구하는 눈먼 지도자들 때문에 전쟁을 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국토방위가 전부 이렇게 안일주의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북에서는 지금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무력 통일시키려고 원자탄을 만들고 훈련을 하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너무 안일주의에 빠지고 향락주의에 빠지고 못 내는 데만 빠지고, 여러분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쇄국 정책 때문입니다. 대원군이 문을 꽉 닫고 외국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잠자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성리학이나 유교 사상을 정통 학문으로 보고 서양 학문과 기독교를 사특한 학문으로 몰아서 대원군은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을 죽이고, 그리고 크리스찬을 10,000명 이상 이렇게 죽이는 그러한 잔인한 일을 함으로 이 나라가 아주 도탄에 빠지고, 그리고 무지함을 통해서 망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사회 구조가 바로 이 나라를 약하게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양반 쌍놈이 딱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반은 출세할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은 천민은 양반의 종이 되어서 평생 종노릇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천민 가운데 훌륭한 인물이 나도요 절대로 나라에 기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홍길동이 나왔고
임꺽정이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노동을 천시했어요. 일하는 것은 그건 천민들이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양반들은 노동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산이 되질 않는 겁니다. 공업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낙후되는 겁니다. 서양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막 발전하고 농률이 오르고 그러는데 노동을 천시하는 그러한 나라가 됐으니까 백성들은 게으르고 수고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높은 자리만 연연하고 뭔가 일은 안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니 이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복음을 배척해서 서양 문물을 기독교와 함께 이처럼 잘못된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핍박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가 일찍 들어왔으면 이 나라 문명이 확실히 일본보다 앞설 텐데 기독교 정신을 말살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 정신이 들어오면 사람을 근면하게 만들고 성실하게 만들고 충성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회나 국가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데 기독교를 핍박함으로써 백성들을 점점 무지와 도탄에 빠지게 함으로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거기 아프리카에 그 짐승들을 찍은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표범이 3마리가 서로 싸워요.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한 마리 암놈을 차지하려고 싹 싸워요. 그게 암놈은 도망가고 새놈은 그냥 정신없이 서로 물고 뜯고 날뛰는데 이들이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느냐 이 사자 파운다리까지 갔어요. 짐승들도요 이게 뭐 자기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가 그냥 쫓아왔는데 여러분 표범하고 사자하고 경주를 하면 누가 더 빠르겠어요? 어? 표범이 훨씬 빨라요. 예, 표범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빨라요. 그런데 사자가 다가오는지도 몰라요. 이 셋이 막 엉그러져서 싸우니까요. 결국 이 사자가 그 싸움판에 대들어가지고 표범 2마리를 물어 죽이니까 그때서야 야 이거 죽었구나 하고 도망을 쳤어요. 여러분 이처럼 서로 분쟁을 하면요 바깥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마음에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으면 이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고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판단 못하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서로 싸움박질하느라고 일본이 군비를 갖추고 이 나라를 먹으려고 하는 그 자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갈 때 복음만 싣고 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도 싣고 갔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잘 살고 그리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9살 때 전국에 천연두가 휩쓸게 됐고 그리고 이 이승만 박사 눈병이 나서 눈이 멀게 됐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왕손으로서 6대 독자인데다가 눈병이 나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됐으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몸이 다르는지 한의원, 한의사 그리고 심지어 무당까지 해서 그렇게 애를 써도 눈은 점점 나빠져 실명하게 됐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아들의 눈을 뜨게 하려고 하는 그분에게 양의한테 가봐라, 즉 서양 의사한테 가봐라. 그때 참 우리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의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입니다. 근데 그 서양 의사들에 대해서 소문이 어떻게 퍼졌냐? 저들은 애들을 잡아먹는다. 양코배기들이 아이들을 잡아먹는다. 그래서 이
불교 집안에서 서양 의사한테 간다는 게 허락되질 않았어요. 그래도 원래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아들을 살려고 갔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눈에다가 그래서 안약을 바르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그 이승만 박사 어머니가 복에서 일어나는데 아들이 쫓아나와가지고 엄마 이제 보여 그래가지고 그냥 아들을 끌어안고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그 서양 의사인 선교사님한테 계란 한 줄을 보답으로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지금 계란 뭐 한 판도 뭐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은 옛날에 계란 한 줄이면요 소 한 마리예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걸 들어주면서 이건 아들 목이라고 아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목이라고 그러고서는 받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눈을 뜬 이 이승만 씨가 그것으로 인해서 배제학당에 들어가게 됐고 배제학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게 되었는데 그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6년간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40명을 전도했대요. 죄인들을 감옥에서. 그리고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후미에 뭐라고 했느냐? 기독교를 근원으로 삼아 우리나라를 영국과 미국의 동등한 수준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를 크리스찬 국가로 자주 독립국가로 만들려는 것이 그분의 소원이었고 그분이 결국 독립운동을 해서 이 나라가 해방이 되었을 때에 최초의 초대 국회의장이 됐고 재헌국회 개회식에서 이운영 목사님에게 개회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기독교를 섬김으로써 무엇인가 미국이나 영국과 동일한 그러한 국가로 발전시키려고 했던 것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꿈이었었습니다. 그분이 3대까지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부정부패가 돼가지고 4.19 혁명이 나서 그만뒀지만은 그건 그 밑에 사람들이 대통령을 그냥 로봇으로 세워놓고 정치를 잘 못함으로써 그런 일이 생긴 것이지 그분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민족과 대한민국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동안 종북 세력들이 이런 애국자들을 전부 교과서에서 빼고 그리고 천시 여기는 그런 일이 있어 역사 교과서에 잘못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새로운 각도에서 이승만 박사나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을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처럼 사랑했지만은 아직도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3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6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누어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오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043-292국에 4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